지난주에 베드로가 예루살렘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죠. 이방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점점점 자기가 편안한 곳에서 멀어져서 좀 불편하지만 부정한 사람과도 접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머문 장소가 욥바의 부정한 시몬 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겉은 유대 땅이지만 속은 완전히 이방 땅이었던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역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중대점의 시간이죠. 유대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가이사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1세기 때 로마 총독 또 군인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 헤롯 대왕이 12년 동안에 걸쳐서 만든 신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헤롯은 자기 민족의 이름을 따서 사실 그곳을 에돔의 딸이라고 불렀어요. 딸은 도시를 여성화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분 나빠서 가이사랴를 에돔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유대 선민 의식을 가졌던 베드로,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 선민 의식을 그때까지도 가졌어요. 그가 완전히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찾아가게 되었을까? 성령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도전하는지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듣는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대충 읽으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설교 동안에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도 꼼꼼히 쳐다보아야 합니다. 네, 대충 보면 사랑의 깊이, 인생의 깊이를 몰라요. 맞죠? 말씀 볼까요? 아멘.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랴는 현재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욥바에서 북쪽으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고넬료는 아주 흔한 로마 사람 이름입니다. 네, 로마 사람 고넬료 하면 다 너무 많은 거야. 그의 직업은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입니다. 그렇다면 10명의 백부장을 거느리는 사람은 천부장이겠죠. 이달리아라고 했는데 영어가 더 분명하죠. 이탈리안 그때 로마 그 군대의 시스템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이게 그 구절 있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인의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은 유대 개종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과 구별돼요. 이 개종자는 이방인으로서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할례와 같은 유대의 관습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 알겠죠? 자,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유대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은 유대인 취급을 받지 않았고 여전히 멀리했죠. 근데 누가는요, 그가 혼자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온 가족은 아내와 자식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었던 하인이나 노예까지 포함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강압적으로 그들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의 성품,
신앙,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유대인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멀리했던 이 고넬료의 신앙이 어떠한가? 두 개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근데 여기 백성은요, 잘 보면 영어로 보십시오. 로마 백성이 아니라 유대 백성이에요. 유대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말 읽으면 좀 잘 안 오는데, 이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게 성경적인 헬라어 중심적으로 번역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로마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이 멸시했던 유대 사람을 도와주었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 사람들 중에 고아나 과부와 같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라는 말이죠. 이는 고넬료가 어떻게 이웃 사랑을 했는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구약의 핵심 가르침이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방인이 구약의 말씀을 정확히 실천한다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솔직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볼 때 그들이 하지만 속은 엉망이다, 시커멓다 말씀하셨죠. 이 고넬료의 이름이 아주 흔한데요, 그의 신앙은 정말로 특이한 신앙이에요. 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처음에 이방 세계를 열어갈 때 이방인에 대한 시각을 왜 이렇게 보여주었을까?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플러스 6 하면 오후 3시가 되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내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환상 중에입니다. 환상 중에. 저는 옛날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라이언, 사자도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 같죠? 근데 영어로 보면 messenger, angel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서양에서 엔젤 하면 이렇게 날개 달린 거 이렇게 많이 미디어에 보이는데 꼭 날개 달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천사를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기 고넬료 사실 뒤에는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자,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다시 잘 보세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다시 나타나요. 자, 2절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한 신앙인인데 여기 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더 목 박아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 그 중에 한번 이 사람을 봐라. 내가 보기에도 좋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재물처럼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보내려고 했던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또 여러분의 구제도 하나님께 올라가요. 상달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헌금을 드렸다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제는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만큼 쌓아지는 거죠. 구약에서는 기도의 향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양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향기를 맡고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참 좋다. Very good. Very good. 저는요, 예쁜 꽃을 보면 꼭 냄새를 맡고 싶어요. 아, 참 예쁜데. 근데 좋은 냄새로 나는데요. 예전에 어떤 꽃 참 예뻤는데 냄새 맡는데 제 똥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으면 하루 종일 기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지난 한 주간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나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그 냄새를 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좋다. 역시 내 제자구나. 역시 나를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느끼셨을까요? 처음 이방인에게 갔던 그것을 하나님이 못 박아서 얘기해요. 너희들이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도 좋다라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의 하나님을 그걸 알았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은 절대로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 오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근데 천사의 언어를 잘 보십시오. 정말 재밌는 말이에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요청해라, 초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뭔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너무 경건하다고 여기지 마라. 그래서 부정한 곳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는 시몬이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짐이 있다. 무두장이는 어떤 자죠? 저녁까지 부정한 자예요. 네가 경건하다고 생각한 사람 지금 부정한 집에 있어. 그런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게만 보지 마십시오. 저도 인간적인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주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었고 베드로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도요, 뒤에 쭉 보십시오. 한 번도 나 베드로야 라고 말한 적 없어요. 늘 겸손했어요. 사람들을 살려놓고도 나 같으면 정말 자랑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좀 커졌을 텐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철저히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죠? 3번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해도 교만치 않은 거죠. 예수 없으면 이 시몬 저 시몬 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고넬료에게 알려줘요. 고넬료가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초청할 수 있겠죠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 절대로 가지 않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갔다면, 그래, 우리 집에도 올 수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7절입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지금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자기 혼자 갈 수는 없죠. 일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실한 사람들을 3명을 붙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해줘요. 자, 걱정하지 말아라. 베드로라는 시몬이 시몬 집에 있다. 그죠? 걱정하지 말고 가면 분명히 그가 올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죠? 고넬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 누가는 이 이방인과,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과 유대 크리스찬,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크리스찬과 지금 대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가 나오는데, 둘 다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둘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신자입니다. 근데 이방인 고넬료는 자신의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그죠? 이웃 사랑을 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자신의 선입관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사도행전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선입관을 내려놓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할 거 다 내려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 안에 선입관들이 계속 우리를, 믿음을 자꾸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말씀하셔요. 아니, 믿음 가지고 움직여.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근데 의외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여전히 유대 중심주의, 율법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나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려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40년 동안 앉아서 안증뱅이로 있는 그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낸 사람이 베드로인데, 여전히 지금 못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그거 깨트려야 되는 거죠. 자, 9절을 봅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제6시, 다시 말해서 낮 12시에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자,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집은 평평한 지붕이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평평한 지붕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배고프니까, 배고파! 그러니까 밑에서 그 얘기 듣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는 지붕 위에서 몽롱하게 눈을 지금 감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오늘은 조금 배고파도 몽롱하게 눈을 감는 사람이 없네요. 예. 여러분, 환상을 지금 보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환상 보여주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얹느니라. 자, 베드로가 본 것은 지금 하늘이 열려요. 제가 영어로 더 분명하게 표현했죠. Sky opened up. 그리고 네 개의 끈으로 묶여진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크기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깜짝 놀랄 만큼 큰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시작.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저 어마어마한 그릇이 보이죠? 느낌이 옵니까? 창세기에 이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짐승들, 각각 짐승들이 그 그릇 안에, 엄청난 그릇 안에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13절 시작.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마 배고픈 한국 사람 같으면 얼씨구나, 할렐루야, 이 많은 것을 평생 먹겠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저 같으면 제가 먹고 싶은 것부터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살찌고 아주 괜찮은 그 소 한 마리 먼저 잡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지금 베드로 지금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좀 재밌죠? 근데요, 유대 율법주의에 묶여 있던 베드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보자기 안에는, 그 그릇 안에는 깨끗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동물만 잡아먹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섞여 있으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다 섞지 말라, 부정한 것과 섞지 말라라고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 섞여지면 우리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여러분 그 사람과 섞이면 안 되죠. 근처에서 같이 밥 먹은 사람도 다 격리시켰죠, 우리. 왜요? 병 걸리니까. 문제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현재 진행형이죠.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시험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 지금 아무리 배고파도 절대로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칭찬할 줄 알았어요. 자, 여기 속되다는 것 그리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속되다는 것, unholy는요, 원래는 정결한데 부정한 것과 접촉해져서 부정해진 것을 unholy라고 말하고요. 부정하다, unclean은 원래부터 부정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베드로는 둘 다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한 것도 안 먹고 원래부터 부정한 것도 안 먹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정말로 엉뚱한 대답이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두 번째 음성은 정말로 베드로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속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늘에 나는 것, 뭐 까마귀 이런 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죠. 또 굽이 있는 것, 동물 중에 돼지도 사실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거부해요. 아마도 또 시험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러한 대화가 3번 반복해요. 하나님과 잡아먹어라. 아유,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3번 반복해요. 베드로는 한 3번 정도 이 얘기해야 화끈하게 변화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진짜 왕 고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16절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느니라. 16절은 오픈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계속 이 설교는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을 이렇게 끊으면 안 되는데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어서 여기까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구절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봅니다. 자, 그 그릇이 지금 하늘에서 열려서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하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제 영어로 표현했죠. Taken up into the sky.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릇 안에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맥에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해줄까요? 베드로는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돌이키면서 이게 무엇을 말했는지,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깨끗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은 그 누구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밖에는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이제 구약에 매일 드려지는 제사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났어요. 오직 예수님이 완전하게 제사를 드리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기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은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진리일까? 무엇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일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안쪽과 겉쪽 다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다이내믹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전히 성령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이고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더 이상 외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줘요. 음식, 동물, 구약의 어떤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7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다시 그 다음 17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 엉뚱한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 먹을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좀 뱀 같은 거 잡아먹지 마십시오. 까마귀 같은 거 너무 배고프다고 잡아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은 좀 뭔가 우리가 안 맞으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먹으라고 했었던 것만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크푸드 먹지 마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이거 못 고쳐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비실비실 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음식, 하나님이 주셨던 자연 음식 많이 먹읍시다. 제가 안식교를 별로 싫어하는데 하나 진짜 본받아야 할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셔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다음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진리처럼 받아들여집니까?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그게 받아들여져요. 믿어져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죠? 속으로 간음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죄는 겉으로 행한 것만 죄라고 얘기해요. 그죠? 진짜 다른 여자와 아내가 있는데도 하면 그게 죄라고 범죄라고 하고 처벌받아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간음해도 그게 죄예요. 생각해도 죄예요. 예수님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꾸 그거를 깨트리게 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너 보지는 않는데 나 너 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부터 영적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해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거룩해져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깨끗이 하는 일 가운데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그때 끊어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서 그것을 이겨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정말 속과 겉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참 좋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해야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논쟁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먹습니다. 이거 부정한 것인데 왜 합니까? 이거 논쟁하다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유대 지역을 떠나서 시돈, 두로, 이방 지역으로 가요.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말씀하셔요. 오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방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진 거야. 정결법도 없어졌어요. 제사의식도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로운 법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구분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이방인 지역에 들어갔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여인과 단둘이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저거 문제될 일인데. 예수님 끄떡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죠. 왜 죄인들과 식사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한 건데. 예수님 그거 깨트렸어요. 구약의 법, 율법, 제사법 다 깨트렸어요. 이제 내가 법이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은혜의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은혜의 방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고 이미 거룩해졌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계속 죄와 싸워갈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영화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도전받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구별하거나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 인종차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인종차별은 받아봤을 것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생겨서 우리 에이시안 눈은 막 찢어지고 우리 애들도 학교에 가서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많이 놀렸대요. 애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자녀들 거의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들도 인종차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보았어요. 한국 사람들 인종차별 엄청 많이 합니다. 저하고 얘기하면 저놈은 흑인 그죠?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알아요. 욕이 나와요. 맨날 훔치니까. 히스패닉, 인도 사람. 저 인도 사람들하고 테니스 치거든요. 맨날 짜증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팀들이 또 나왔어. 그리고 막 욕해요.
우리끼리 욕해요. 뭐예요? 인종차별.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다 싸잡아 놓고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가 이방이라 생각했지? 다 그럴 거라 생각했지? 잘 봐.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건 아니, 내가 보기에도 이렇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멈춰야 돼요. 심지어 지금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내가 언젠간 이 사람을 바꿀 거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사람처럼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미디어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방인은 누구냐면요. 어쩌면 게이나 레즈비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도 가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갈 수 있나요? 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관, 편견들, 이게 진리라고 여겼던 것, 저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을 깨트리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민족 의식을 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두민 형제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집에 가서 패스 컨트롤을 하러 만나러 갔어요. 근데 두민 형제가 지금은 여기 있는데 잘생겼죠? 머리도 이렇게 깔끔한데 그 당시에 진짜 두민 형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락스타인 줄 알았어요. 머리가 막 이렇게 길었거든요. 두민 형제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맞죠? 그래서 락스타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잘하고 제가 보통 처음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 뭐 교회 나오라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말을 건네는데 그날따라 두민 형제에게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번 교회에 나오지 않겠냐고. 오늘 그 풀이다.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두민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환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미안합니다. 그럴 것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막 펼치고 옷 이렇게 입고 오면 어서 오십시오 두민 형제. 제가 믿음이 없었죠. 근데 두민 형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좀 많이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야, 내가 그동안 겉모습만 보았던 두민 형제가 아니었구나. 나보다 훨씬 나았던 진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두민 형제가 계속 간증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들려줬어요. 처음에도 두민 형제가 여기 믿고 교회에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나하고 원수 맺었던 친구들하고도 지금 하나 되었고 친해졌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식사 교제하면서도 그때도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저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새로운 잡을 지금 가러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오너가 그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백인 예쁜 여자였어요. 맞죠? 네.
근데 다른 민족 사람들, 백인, 남자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두민형제한테는 그 이방인이죠. 에이시안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다 와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먹을 걸 주면서 이렇게 두민형제에게 얘기했대요. 두민형제, 여기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잘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두민형제는 성공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민형제가 정말 있는 동안에 정말 다른 사람들 인커리지하고 격려해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너가 자기를 예쁘게 보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누구든지 어울리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많이 지금 끼리끼리 모여요. 부자는 부자. 아니 이제는 막 부자 교회가 따로 있어. 백인 교회 따로 있고 흑인 교회 따로 있고 에이시안 교회 따로 있고 또 교회 오면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만 어울려요. 이거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의 모든 것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할게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I want to love you in Jesus Christ.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도 변화되어야 할 나도 변화되었고
나도 여전히 시몬이었고 나도 여전히 부족한 자인 것처럼 저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내려놓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처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고넬료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처럼 나의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